앙상한 가지에 꽃이 피고 초록색 새 잎이 나와 생명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면서 보셨겠지만 교회 주변에 백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찬양이라도 하듯이 하얗게 핀 백꽃을 보면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마음에 생기가 있고 또 그 마음속에 그 생명력이 우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로, 웃음으로 퍼지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까? 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마다 유월절 이야기를 반복하여 듣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이 오래된 이 포맷이 있어서 자녀가 부모에게 유월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유월절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매년 반복해서 유월절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하나님의 진노가 피하여 간 그 유월절의 사건을 그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매년 들려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를 매년 반복하여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을 알고는 있지만 희미한 기억 속에 부활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이야기를 부활절마다 들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이 부활의 믿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부활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3번이나 반복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3번에 걸쳐서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한 하나님의 말씀,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대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경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을 때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이 복음 사역이 세대를 넘어서 시대를 넘어서 오늘 이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부활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얼마나 표현이 극단적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단지 이 세상의 삶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그런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를 완전한 절망에 빠뜨릴 만한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사도 바울은 15장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얼마나 가슴 벅찬 선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로 이어질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때로는 실망스럽고 우리가 보기에 형편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믿음을 더욱 굳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는 죽음과 부활의 구체적인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는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역사적인 사실이란 것은 뭘 얘기합니까? 일어난 사건에 대한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이나 또 그 증언들의 기록이나 고고학적인 유물들이 일관성을 갖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판명이 될 때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오늘 수많은 증인들에 의한 이 증언을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장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가운데 수많은 증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비롯한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다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계속 전파되고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 배경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 지역에까지 전파될 수 있었던 것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십자가 현장에 목격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러한 목격자들의 증언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백부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현장에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했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죠. 그는 공회의원이었습니다. 72명에 속한 이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구 그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결국 빌라도가 굴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형의 선고를 내리지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들의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스스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원들의 주장과 의견에 찬성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는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매장과 부활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중요한 인물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름은 절대로 생략될 수 없는 이름이고 이 이름은 사복음서에 공히 다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 죽음의 현장, 그리고 무덤의 현장,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여인들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만약에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려면 첫 증인들을 여인들로 세우지 않고 남자들로 세웠어야 맞을 것입니다. 주 3세기에도 보면은 여인들의 그 증언을 조롱하는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속았다는 것이죠. 여인들이 무슨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있겠느냐고 무시하는 그런 조롱을 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는 일관되게 여자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여자가 누굽니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과거가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을 일반 사람들이 신뢰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의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23장 55절에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여기서 보았다는 헬라어 단어는 무언가를 유심히 보는 것, 몰두해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한 충성과 그 헌신의 마음을 가졌던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예수님을 진짜로 무덤에 제대로 안장을 하는지, 어떤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를 하는지, 또 예수님을 어떻게 무덤에 누이게 하시는지. 부자들은 당시에 굴을 파서 시신을 안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함께 그 같은 무덤에 넣어서 이렇게 장사를 지냈는데요, 예수님은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는 새 무덤에 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안치를 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들이 다른 무덤에 찾아갔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무덤 안에 시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그들이 몰랐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죽은 채로 세마포에 쌓여서 누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나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다가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은 상당히 간결하고 객관적으로 무덤 위에 이 돌이 굴려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 여인들이 들어갔습니다. 무덤 안으로. 놀라운 일이죠.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가족을 이 장례를 치렀는데 시간이 지나서 무덤을 열어봤더니 흔적도 없더라.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누가복음만 이 주님의 시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3절에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험과 십자가 장면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빈 무덤의 장면에 와서야 처음으로 주님과 예수님을 결합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지금은 부활하셔서 주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했을 때 당황합니다. 이 여인들은 당혹감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누가 등장을 합니까?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옆에 나타납니다. 눈부신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천사들을 본 여인들은 두려움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떨었습니다. 이때 천사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이 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지금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시신이 저절로 없어질 수 있습니까? 가능성 중에 하나는 누군가 훔쳐갔다는 얘기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겠습니까? 제자들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일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뒤에 기록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무덤, 어느 무덤보다 좋은 무덤에 안치되었는데 어디다가 숨기려고 예수님의 시신을 빼내 가겠습니까? 그것도 안식일 날은 이동하면 안 되고 시신을 만져서도 안 되고 움직여서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빈 무덤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했던 여인들에게 천사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빈 무덤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고 천사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어떻게 이 여인들에게 말을 하느냐면,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구절이 바로 7절입니다.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전한 바로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죽기 전에 갈릴리에서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십자가 처형 이전에 순환 예고가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옵니다. 9장 22절, 9장 44절, 17장 25절, 18장 32절, 33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순환 예고 말씀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냐? 십자가 처형 이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무려 4번에 걸쳐서 순환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에만 있는 특징입니다. 24장 7절, 27절, 44절, 46절 4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로 뭘 제시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말씀하셨던 순환 예고, 그리고 부활 예고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인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들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따라서 합시다. 기억하라. 그러면서 7절에 바로 예수님의 순환 예고 말씀을 이 여자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8절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하고? 기억하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힘없이 붙잡혀서 온갖 희롱과 고난을 다 받으시고 아무 힘없이 가장 악한 죄인들이 받는 가장 잔인한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곧바로 장사를 지냈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무에 매달린 자를 며칠 동안 내버려 두지 않고 곧바로 그날 바로 장사를 지내서 장례를 끝내버립니다. 그러니 죽음과 장례, 이 모든 절차가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하고 사실은 매우 곤혹스럽고 슬픈 일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비롯한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도 낙심하고 절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는데 한순간에 그들의 모든 기대와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머리가 하얘져 버린 거예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말했던 그 순환과 부활의 예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기억해라. 지금 이 빈 무덤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예고한 대로, 약속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 무덤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기억이 난 거예요. 기억이 났어요. 아, 그랬구나.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이 빈 무덤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장면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그 마음속에 믿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강조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는 신약에 기록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3일째 셋째 날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장 32절, 18장 33절, 24장 7절, 21절, 46절. 그리고 천사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다시 살아난다는 단어 앞에 해야 한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목적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하나님은 부활로 예수님의 신뢰와 순종을 신원해 주셨습니다. 여인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천사들의 선포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을 통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그들은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러 가게 되는 것이죠. 여자들은 빈 무덤이 아니라 기억을 통해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반대로 11절에 보면 열한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들의 증언을 헛소리로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부터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예고된 사건이듯 부활도 예고된 사건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의 부활 신앙은 이 천사들의 증언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활한 주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살아있는 자는 무덤 안에 살지 않죠. 따라서 여자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증거를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이 천사들의 선포가 믿음을 일으킨 것이죠. 기억하라는 천사들의 명령과 기억하는 행위는 여자들을 암흑에서 이해와 신앙의 여명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자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천사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11 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기억은 믿음과 선포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천사들의 선포는 여자들의 기억으로, 여자들의 기억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은 사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선포하는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이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중심에 바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헌신을 보여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3명의 여인들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 여자들은 갈릴리 사역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베테랑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후원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 매장, 빈 무덤, 천사들의 증언에 대한 이 여자들의 증언보다 더 강력한 증언을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여자들의 이 뜨거운 부활의 증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파되고 널리 퍼지게 된 것이죠. 그러한 부활의 증언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허탄하게 들려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헛소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에게 뭘 또 가르쳐 줍니까? 부활 그 자체를 믿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증거하는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바로 막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렇게 기뻐했다면 야, 저거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은 부활이라는 이 사건은 이성을 가지고 일반적인 그런 삶의 경험을 가진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제자들의 반응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변한 거죠.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 때문에 목숨을 바칩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 여인들의 증언 이후에 몇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난 예수님입니다. 부활의 증언을 들은 이 두 제자들, 물론 이 11제자에 포함되지 않는 제자들이지만 이들은 슬픈 기색을 하고 슬픈 마음으로 엠마오로 갑니다. 여인들을 통해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2명의 제자가 무덤에 가서 비어있는 무덤을 보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말을 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1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11제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너무 기쁘면서도 아직도 믿지 못했고 놀랍게 여겼을 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달라 하셨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6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다시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순한 예고의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예고한 대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늘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따르며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의 부활의 기록의 말씀을 매년 또 늘 들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절망의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의 시대에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